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나름대로 독특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다른 예수님에 관한 4개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제 출생 무렵부터 얘기를 들려주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의 이야기를, 특히 이제 태어나실 때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많은데 조금 더 이제 이 시선을 넓혀서 예수님뿐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포함시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엮어서 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렇게 차례차례 그 이야기를 주로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고 엘리사벳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커서 나옵니다. 광야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죠. 요한복음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인간적인 출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무대에 나오실 때는 다 커서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은데,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사실은 훨씬 더 이제 멀리 올라가는 좀 더 근본적인 예수님의 기원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면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중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뒤에 이분 안에 인애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우리 모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신가요? 가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라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거나 정신 나갔거나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적인 존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도 근본적인 진리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면서 이 예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눈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돌을 닦고 높은 데 올라가서 신을 만나거나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하늘에 못 가잖아요. 펄짝 뛸 수는 있는데 금방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중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나면서 이렇게 사실 이게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신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조금 답답했겠죠.
자꾸 아버지 하니까 이렇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물론 직접 우리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인 거죠. 아직은 우리가 우리 맨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반으로 좀 갈라지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이야기, 공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제자들하고만 모이는 자리.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치면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최후의 만찬이 중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똑같은 장소, 시간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한은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녁 잡수시던 중에 요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다른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수련회, 한국 가면 수련회 같은 데서 막 하고 이러는 뭐 발 씻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는 이야기,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길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잡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시면 계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13장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의식하시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3장 이후부터 이야기, 예수님의 긴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고별 강화는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약간 이제 유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이 책 제목 중에 보면 이렇게 The Testament of Jesus, Testament라는 게 뭐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렇게 할 때 이제 신약, 구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유언이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Testament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마치 이제 부모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남기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실제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담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뭐 이런 면에서 묘사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 역할을 잘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 중의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주제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 떠남, 근데 이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제 같은 저자가 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봐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이게 이제 교회 이야기죠.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 이야기는 전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의 부재 중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는 사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곧잘 잊어먹고는 하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죠.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교회는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 시간, 떠나가셨기 때문에 곁에 계시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죠. 기다린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버지 오셨냐? 아니요. 오시길 기다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주님이 또 함께 계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근데 우리에게는 워낙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은 사실 주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승천하시기 이전처럼 함께 계셨던,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이렇게 잠시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막 아침도 차려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20장 같은 데 보면 아침 21장 보면 아침 차려주시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주시면 무슨 맛일까? 막 고기 구워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몸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임재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주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는 구별되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많이 좀 잊어먹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이 자기가 이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될지 그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죽는 게 사실은 이제 주님과 같이 있는다는 걸 의미하니까 자기로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밟혀요. 나가서 또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또 살아서 또 이렇게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고민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당당하게 담대해서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매우 귀한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서는 주님과 헤어져 있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분과 속히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아쉽지가 않은 거죠. 왜? 늘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마치 군대가 있는 남자친구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재의 시간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오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도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보아라,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항상 함께 부둥켜 안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떠나가서요, 내가 평생 너랑 같이 있을게 라고 그러고 잠수 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이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가셨는데 그러면서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떠나가신 주님의 약속, 계시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의 의미를 묻게 되는 거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확신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여전히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몸으로 계시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될까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우리 자매님들 발렌타인데이 때 예수님한테 장미꽃 한 송이 드리고 싶었지. 근데 안 계시더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농담으로 가장 멋진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가장 훌륭한 남편이 어떤 남편? 장기 출장 가 있는 남편.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 놈은 없고. 그래서 해줄 건 하나도 없어요. 안 해도 돼. 돈만 쓰면 되는. 예수님도 그럴까요? 주님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예배생에 찬송만 부르면 다 끝나는, 그리고 실제로 할 건 없는, 그걸로 우리가 다 넘칠 수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계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야 했던 제자들로서는 사실은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시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계시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지?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이제 열심을 내기도 하죠.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직분 맡아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중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필요한 일들이고, 하지만 그건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일이지, 때로는 이게 잘못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질문, 계시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계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비유적인 이미지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뒷부분 한번 채워보실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좀 섞여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희는 가지라는 5절 가야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근데 농부이신 아버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분 손에는 지금 가위가 들려 있거든. 잘라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웬만하면 그림에서 지웁니다. 포도나무신 예수, 농부신 아버지, 포도나무의 가지인 제자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우리가 가지인데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시죠? 학교에서도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조금 이렇게 싫어합니다. 질문을 많이 던지고, 질문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도리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고 제가 다시 묻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대개는 열매를 맺는다고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일 텐데, 하지만 살다 보면 참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게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2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게 뭐지?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붙어 있는다는 게 붙어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계속 4절, 5절, 6절에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나한테 안 붙었으면 꽝이다. 나하고 떨어졌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버려서 불사를 거야 하고 경고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데 2절에 보면 붙어 있는다고 되는 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살피면서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이야기하고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붙어 있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이야기와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이야기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적인 그런 거주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자꾸 생깁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 주님 안에 거한다. 참 멋진 표현인데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매일 쓰면서도 정작 그 뜻을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표현처럼,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모든 표현을 통달해서 아는데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라 알기는 아는데 생각은 잘 안 해보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저기 또 까먹었다. 다손백옷, 예. 다손백옷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당장 막 갑자기 물으니까 막 당황을 이렇게 하셨다고, 대답을 못 하셨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말만 계속 쓰지 무슨 뜻인지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손님이 와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가령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혹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런 거 있어 임마. 넌 몰라도 돼. 뭐 이러고 넘어갈까요? 되게 그럴 때는 어른들이 나도 몰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자존심 내세우고 싶을 때 애들은 몰라도 돼 이러는 거지, 사실은 나도 몰라 이런 말인데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예수님이 약간 이상한 날에 앨리스처럼 조금만 병에 든 이상한 약을 딱 먹었더니 우리가 쬐끔해져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똑같은 약을 먹어가지고 쬐끔해져가지고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전 그 코비드 때 가끔씩 나왔던 이야기처럼 무슨 이상한 칩, 마이크로 칩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냥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 뭘까?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 아들과 제자의 관계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들이. 그리고 이 아들은 바로 그 사랑으로 또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아들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게 주님 안에 머무는 거구나 하는 1차적인 답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또 궁금하죠. 중학교 2학년짜리 또 질문할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을까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건 한 절 더 내려가서 10절에 보시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셨는데 그거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아들이 계명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곧 이제 잡혀서 또 우리 대신 돌아가실 거죠. 물론 부활하시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게 아버지의 계명이었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였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거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은 뭐냐?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계명은 뭘까요?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은 13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죠. 서로 사랑해라. 13장 34절에 보시면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주셨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 남겨주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게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아련한 마음으로 어떤 신비로운 상상을 하면서 주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 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4절에 그렇죠.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거하겠다. 근데 그런 이제 말을 또 생각하면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하고 물으면서 조금 내려가 보면 우리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설명했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표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두 개의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주님의 이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7절 최종적인 결론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색한 번역이에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다. 곧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실 유일한 유언이었습니다. 떠나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서 계시지 않는 이 부재의 시간에 우리들은
이 부재를 억지로 메꾸어 보려는 어색한 시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분위기나 행동으로 주의 임재를 조작해 보려고 그 느낌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가 발전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철야 기도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명색이 제가 고등부 회장인데, 그래서 그때 저도 이렇게 막 눈치 살피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지 애를 썼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은혜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부재를 메꾸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만들려는 성급한 시도는 뜻보다는 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그냥 아쉬워하면서, 남자친구 아직 제대 안 한 건 제대 안 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오시지 않는 주님은 오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재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계시지 않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계시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죠. 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일이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신비해 보이지 않는, 서로 사랑하려는 노력이 신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이제 이웃 사람, 저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천사 같으면 그나마 사랑하기 좀 쉬울 텐데, 옆에 앉아 있는 놈도 나랑 똑같잖아요. 그죠? 나처럼 고집세고, 나처럼 자존심 내세우고, 나처럼 이기적일 때도 많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니까,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걸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대방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싫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실천 대신에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경건해 보이는 그런 이렇게 이 행동들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거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최근 한국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엄청난 노력을 들이면서 필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한 절반쯤을 다른 데 썼으면 어떨까? 이웃을 향해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썼더라면 어떨까? 근데 왜 우리는 성경 필사에게 목숨을 거나? 성경 필사는 그냥 쓰면 됩니다. 나를 내려올 필요도 없고, 나를 희생해야 될 필요도 없고, 자존심을 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많이 참아야 되잖아요. 교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많지 않습니까? 아, 저 자식 교회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테고. 하지만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바로 이 노력, 그래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부족함을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하는 바로 이런 노력이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걸 서로가 잘 되도록 위해주고, 이런 어렵지만 소중한 노력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직은 곁에 계시지 않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한껏 사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와 계시지 않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옆을 돌아봅니다. 한번 옆에 돌아보시죠. 사랑하기 참 힘든데, 하지만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리고 바로 이 노력이 결국은 오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더 무릎을 꿇고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에 좀 더 깊어지기를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도하시죠.